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수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3일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귀하게 부어지는 거룩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다시 한번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에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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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고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다시 한번 모아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간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고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다시 한번 부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고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그거는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구하는 자니
너희 주먹이로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영원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을 영도라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기라는 양 너희 주의 피로 눈보다 더 눈을 맑히는 것 흘러내는 것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너희 주의 피 주의 모든 선한 증거 흘러내는 것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너희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너희 주의 피로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
너와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모습을 놓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신부를 주님으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요. 아버지 이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약한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통해 주님을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완전히 거룩함으로써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아버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께 나아가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은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서로 섬기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지만 그 시간을 귀하게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으로 욕심으로 채웠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인치셨지만 하늘을 사랑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갈망하는 물질을 사랑하고 이생의 모습을 동경하며 시기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또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고 삶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지체들이 교회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이 고통받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긍휼로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심지사님 멀리서 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차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 성을 보시고 통곡하고 우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망해가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수님 우셨어요.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아버지의 집,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말 악하게 또 지금 성전을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장사치들을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아마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지금 예수님은 아침을 거르시고 일찍부터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아침도 거르시고 급히 오신 것이죠. 시장하신 예수님은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는데 마침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셨어요. 잎사귀가 무성한 걸로 봐서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잎사귀 사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없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열매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왜 열매가 없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언급이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열매가 없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열매가 없구나. 우리는 충분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갑자기 하십니다. 1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직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고 네가 앞으로 열매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곧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셔가지고 지금 화가 나셨나? 우리 보통 배가 많이 고프면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고 감정적인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특별히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부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저러시지? 지금은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애꿎은 저 나무를 죽이시는가? 저주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모든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나무에게서 잎사귀밖에 찾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잎사귀밖에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에 무엇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다 쫓아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나쁜 나무, 나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지 않다니,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다니, 그런 화풀이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어제 눈물을 흘리셨던 그때 그 감정이 기억이 나셨을 것입니다. 열매 없는 성전과 그 성전을 타락하게 만드는 성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열매 없는 성전, 그 존재의 목적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성전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 없는 백성들, 타락해버린 성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무화과 나무를 또 바라보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제 그 기억, 성전과 믿음 없는 백성들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떠올리고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늘 말했고 또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였습니다.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많았습니다. 온갖 형식을 갖추어서 율법을 지키며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랬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 이 백성들은 드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고 의롭고 정직하지 못했고 믿음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의 모습이었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만, 외적인 외형만, 형식만 그러한 모습으로 잎사귀만 무성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전은 껍데기만 남았고 알맹이는 텅 비어있는 이 무화과 나무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어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기회를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그 세우신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열매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한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것을 마르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신앙의 형태, 겉모습, 행위가 아니라 우리 속 사람으로부터 진실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데 특별히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취와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니? 너는 집을 몇 채나 얻었니? 교회는 얼마나 크게 지었니?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인은 얼마나 많이 모았니?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행사하였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업적이나 세상이 원하는 어떤 능력,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고 있습니까?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그 어떤 사람보다 위에 선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위대하게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큰 업적, 성취를 이루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큰 교회를 만들든지 작은 교회이든지 교회의 크기나 외형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가, 또한 반대로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려지는 정말 신령한 예배인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인가, 그 중심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저 성도는 참 믿음이 좋은 성도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눈에 보이는 업적도 많고 신앙적인 수많은 성취가 있을지라도, 은사가 많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외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성취로, 업적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이라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마르게 하신 것, 저주하신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 아직 철이 아니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되었다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이 마가복음 11장 13절의 후반절에 있는 이 언급은 여러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말도 되지만 잎사귀가 무성할 때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열매의 때가 아닌 것은 여러분 잎사귀의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 한 번 맺고 여름에 한 번, 여름 조금 지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봄에 맺는 열매는 맛이 없는 열매입니다. 조그맣게 열리는데 이때는 잎사귀 없이 열매만 열립니다. 잎사귀 없이 열매만 조그맣게 열려요. 근데 요거는 잘 안 따먹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자기 배를 이렇게 시장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따먹지,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따먹어요. 맛이 없으니까. 이 두 번째 열매가 진짜예요.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그때 열매도 같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여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이제 열매가 맺는 여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신 때는 여름입니까? 봄입니까? 봄입니다. 봄이에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잖아요. 아직 봄이에요. 봄. 예수님이 그 맛있는 열매 맺는 그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봄이잖아요. 6월절이고 6월절 절기가 시작됐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때가 봄쯤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계절로. 그러면 여러분, 뭣도 없어야 됩니까? 열매도 없어야 되고 잎사귀도 없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만 많다라는 건 이 나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었잖아요 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이 무화과 나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직 덜 된 억울한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있는 척하는 그런 겉모습만 치장된 나무인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점은 열매 맺는 때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키는 그런 사계절을 가리키는 우리 물리적인 시간, 1분, 1초, 1시간, 24시간, 하루, 이틀,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할 때의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죠. 즉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었으니 열매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때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저한테 열매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익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셨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 때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때를 정하는 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 때도 누가 정합니까?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하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안 주시고 기회도 안 주시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기회도 안 주고 갑자기 우리에게 준비도 안 된 우리에게 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있지? 그거 다시 나한테 돌려놔. 열매 줘. 라고 이 억지를 부리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을 뿐이지요.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요. 포도원 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걸 찍어버리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좀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더 땅을 깊이 파고 거름도 많이 주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어떻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늘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런 기회도 안 주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억지 부리면서 우리에게 열매 없다고 우리를 갑자기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늘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힘입고 날마다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열매를 맺어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그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라버리라라고 저주하시니까 그 즉시로 말라버리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신기해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산도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에 산도 던져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절 이하의 말씀과 앞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저주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 믿고 간구함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로 믿고 간구하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산이 바다에 빠져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너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산을 명령해서 바다에 던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구하기만 하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것은 산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주신 겁니까? 나무를 메마르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권능을 주신 겁니까?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을 다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메마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안 주면 됩니다. 물을 안 주면 돼요. 그럼 저절로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굳이 우리가 산을 바다에 던질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그런 데다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그러한 일에 쓰라고 이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와 연결해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드려야 되나요? 내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이지요.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을 옮기는데 나무를 저주해서 메마르게 하는 일에 기도의 권능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바라면 그것을 구하면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이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의 문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성립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없이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산다는 말입니다. 생활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생활화된 사람이 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거룩한 동행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구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구할 것은 무슨 열매입니까?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가지에 배가 풍족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복숭아가 풍족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감자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 열매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0% 포도 열매, 그 풍성한 포도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무엇으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렸다라고 말씀하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옷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벗겨내셨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죄된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입혀주셨나요? 무엇으로 만들어주셨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 어떤 이의 희생을 통한 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짐승으로부터 만든 옷이겠지만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옷입니다.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잎사귀만 풍성하고 겉으로 볼 때 열매가 많은 열매가 그 나무 같다. 잎사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은 아담과 하와처럼 열매 없이 잎사귀만 많은 무화과 나무처럼 혹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 자랑거리들로 우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중심, 열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조건 내 결단과 노력과 의지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믿고 구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드릴 때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온전히 올려드리고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청직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만든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많은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만으로 부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도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담처럼 하와처럼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그 수치를 가리면서 외적인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온전히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참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맺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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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어서 메말려버린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습격으로 성취와 회개로 외적인 모습으로 행위로 유한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의 사람들로 하나님 것을 가리며 우리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뜻을 배시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비판된 것들이 있으니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한마디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시간까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오 우리 중심을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주의 뜻을 순종하시니 아버지 동생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주시옵소서. 신앙의 외침을 모양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다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광 진리를 나옵니다.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중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의 아버지 진정 주님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손을 도와주시는 대로 아버지 중심을 모든 주님의 순수를 아버지 마음을 살려고 시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달라고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금식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에 참으로 믿음에서 멀어진 우리 또 젊은 또 지체들 또 우리 교육부서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영육간을 고난받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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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십니다. 주의 아버지 십자가를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 예수를 쓰고 십자가를 내려가는 오늘을 기억하게 합니다.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결혼의 십자가를 내려가는 아버지 알토를 십자가를 주님이 아버지 십자가였습니다. 원생하게 십자가를 역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겸손으로 나타내는 십자가의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는 주여 그렇게 원하는 영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과 사람들 아버지 만들고 있어.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 아버지여, 돌과 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져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형통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에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성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직훈련 이번 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참석하지 못한 재직들 있다면 우리 다 손잡고 오셔서 마지막까지 또 끝까지 잘 재직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순호 장로님 수술을 잘 마치셨고 지금 이제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